쓰니까 뭐 하나님이라고 직접적으로는 얘기를 못하고 전능자가 보시고 한 말씀 해보세요. 이 뉘앙스 여러분 느낄 수 있겠어요? 당당함이에요. 당당함. 나는 결코 문제 있는 삶을 살지 않았다. 또 이건 하나님 전능자에게 하는 말이라면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나의 어떤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뭐예요? 고소해. 난 자신 있어. 한번 붙어보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신앙생활에 대해서 또 삶에 대해서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거 보면 참 욥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 면에서. 자, 그런데 이런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욥의 치명적 오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간단하게 하나님의 의와 나의 온전함, 자, 욥의 견해는 이게 이제 투마, 이게 이제 ጼ데크, 그죠? 투마, 나의 온전한 성실함, 뭐 성품, 기질로 아주 바른 생활 사나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삶, 그죠? 자, 욥은 이 두 개가 같다고 봐요, 다르다고 봐요? 같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상황을 우리가 살펴봤고, 또 하박국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과 의인에 대해서 살펴봤고, 또 그 말씀을 신약에 인용한 바울의 로마서 1장 17절과 또 4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경은 사람의 온전함과 하나님의 의가 같다고 얘기해요? 다르다고 얘기해요? 다르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욥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보통 그런 얘기할 때가 많아요. 성품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다. 그걸 어떻게 아냐 하면, 성품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교회에서만 열심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가서도 일상이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절에 가도 아마 똑같이 열심히 주지스님 잘 섬기고 보살님들 잘 섬기고 식당 봉사 열심히 하고 겨울 되면 장작 패고 마당 쓸고, 근데 이분이 교회에 오면 교회 똑같이 해요. 마당 쓸고 장작 패고 근데 제3자가 볼 때 믿음이 좋다고 인정을 하죠.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보는 것은 투마가 곧 믿음, 의라고 그냥, 왜 속을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아시니까 투마는 투마고, 하나님이 보시는 구원을 주는 그 믿음은 ጼ데크. 근데 이 ጼ데크는 어떻게 얻는 걸까요? 여겨줌. 투마는 뭐예요? 내가 열심, 행동으로 내가 열심인데, 이 ጼ데크 의인은 여겨줘요. 근데 여겨준다는 의미 말씀드린 것처럼 아닌데 그냥 그렇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인정을 아무 때나 해주는 게 아니라 언제 인정을 해준다고요?
믿을 때, 믿음이 있을 때 믿는 자를, 그죠? 믿는 자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이란 뭐냐는 거죠. 믿음은 뭐예요? 천국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지옥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복 줄 걸 믿는 거예요? 믿음의 핵심은, 유일한 대상은 뭐예요? 뭐였어요? 네. 하나님을. 네. 네. 자, 그럼 정리를 하면 욥은 정말로 굉장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성품적으로도 그렇고 기질적으로도 참 성실, 근면, 한번 말하면 정말 완벽하게 언행이 일치되는 그런 사람이고, 또 마음도 너무 좋아서 어려운 사람은 그러나 지나치지를 못해. 고아들 돕고 과부들 돕고, 뭐 나한테 있는 거 있으면 다 뭐 해서 참 대단한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욥은 당연히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러니까 친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이런 고난이 찾아온 거니까 회개해라 라고 하는 말에 씨도 안 먹혀요. 나 회개할 게 없다.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정작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내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믿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신실한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냥 의라고 여겨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사는 게 쉬울까요? 이렇게 사는 게 쉬울까요? 이게 쉬워요? 여러분, 이게 쉬우세요? 나 돈 좀 빌려주세요. 내일 밥 좀 사주세요. 어제 저녁 때마다 뭘 먹을까 고민이에요, 고민. 여러분, 욥처럼 사는 게 쉬워요? 원 집사님, 전 집사님, 쉬워요? 쉽다는 분은 본인이 그렇게 살고 있는 분은 쉽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못 살아요. 나는 이렇게 못 살아. 저는요, 뭐가 쉽냐 하면 이게 쉬워요. 쉽게 얘기하면 욥의 삶보다 난 믿음이 쉬워요. 근데 사람들은 믿음 생활이 쉽다고 그래요? 어렵다고 그래요? 왜 어렵다고 그러는지 아세요? 믿음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요. 제가 어떤 분들하고 얘기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믿음의 세계가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고 메이드 인 이스라엘이거든요. 수입한 거예요. 외제란 말이에요. 국산이면 우리의 정서, 우리의 DNA, 우리의 전통, 우리의 어떤 의식 속에 그게 들어와 배어 있어가지고 굳이 안 배워도 어깨 너머로 이렇게 부모님 세대가 하는 거, 언니 오빠가 하는 거, 주변 옆집에서 하는 거, 이런 거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하잖아요. 어깨 너머로 배우는 어떤 그런 정서적인 게 배어 있다 보니까 우리 전통적인 거는 그냥 어떤 면에서 무의식적으로 알고 행하고 깨닫고 이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믿음이 쉬운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이게 외제거든요. 수입품이에요. 그러니까 수입품을 우리가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맞는 것도 있지만 안 맞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맞지 않는 것을 알고 믿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근데 그 맞지 않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우리식으로 받아들여요. 우리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한국적인 종교, 기독교를 떠나서 기독교 포함해서 한국적인 종교의 특징이 뭘까요? 이런 거 아닐까요? 네. 몸으로 속되면 때우는 거, 몸으로 하는 거. 유교도 그런 거잖아요. 하여튼 몸으로 하는 거죠. 부모님 모시고 시부모 모시고 옛날에는 돌아가시면 묘 3년 묘지기 하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날 기일 정해놓고 그냥 와서 귀신이 와서 먹는지 안 먹는지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그냥 제사를 열심히 지키고 우리 한국적인 문화에 익숙한 게 뭐냐면 이 투마와 같은 속으로는 부모 물려준 재산 없고 돌아가셔가지고 막 원망 불평이 많은데 그런데 제사 지내야 돼. 그러면 열심히 지내요. 요즘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어렸을 때 꼭 12시에 제사 지내더라고요. 그러면 자다가 깨가지고 또 지내고 그래서 열심히 매달 제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거는 참 익숙해요, 우리한테는. 그런데 원래 수입품 오리지널은 이거거든요. 여겨준다는 개념은 우리는 없어요. 우리 문화에 여겨주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까? 조상신이 와가지고 우리를 여겨주는 게 있어요. 한 번 또 우리 문화에 은혜의 개념이 적용되는 그런 게 있을까요? 우리 문화도 다분히 착한 일을 권선징악, 선을 행하면 복을 주고 악을 행하면 벌을 주고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뭔가 해야 되고 나라님한테 세금도 내야 되고 부역도 해야 되고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고 뭔가 이렇게 총칼 들고 뭔가 해야 애국자 그런 칭호를 받고 또 부모님 모실 때도 어쨌거나 열심히 해야 연례문 세워주고 효자문 세워주고 그런 문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뭘 해서가 아니라 믿음만 보고 그냥 여겨주는 거예요. 자, 이 여겨주는 것을 이런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이해할까요? 이해를 못해요. 여김을 받았는데 오히려 불안해. 이게 진짜일까?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여김 받을 만한 어떤 행위를 했으면 그 행위를 근거로 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나를 대접해 주나 보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데 그럼 뭔가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여겨준다니까 좋긴 한데 껄쩍지근한 거죠. 편치가 않아. 편치가 않으니까 이 여겨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 방법이 뭘까요?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비나이다 하는 것이 새벽 기도가 되고 12시에 예배 드리는 것이 철학 기도가 되고 제삿날이 부흥의 날이고 제삿밥 동네 사람들에게 먹이던 것이 전도고 성교고 구제고 그러면서 이 여김보다는 내가 이렇게 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거기에 나의 온전함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라는 그런 의식이 우리 속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DNA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수긍됩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힘든 게 뭐냐면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겨주시는 은혜, 나를 구원해 주셨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아멘. 그런데 뭔가 또 해야 된다는 내 안에 이 발동기가 발동을 걸어요. 다 됐다고 하는데 뭔가 또 해야 된다니까 또 해야 돼. 그런데 또 안 하면 불안해요. 욥처럼 하나님이 치실까봐, 혼낼까봐. 우리 속에, 우리 한국 정서 속에 그런 DNA가 잠재가 있는, 마귀가 뭐 유혹하고 이런 걸 떠나서 우리 의식 속에 뭔가 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다 보면, 자,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런 여겨주시는 은혜에 대한 확신보다는 우리가 몸으로 행하는 게 더 기억이 남고 또 증거가 되잖아요. 내가 교회 와 있고 봉사를 하고 있고 직분이 있고 또 남들이 뭐 권사님, 집사님 뭐 믿음이 좋습니다, 뭐 부장을 하고 뭘 하고 찬양대를 하고 이런 걸 하다 보면 나의 어떤 행함을 통해서 내 믿음을 쉽게 측량할 수 있으니까. 기도 열심히 하던 사람이 기도를 못해. 그러면 본인이 알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요즘 기도가 안 돼.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 확인되는 게 아니라 이걸로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것이 참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믿음이 좋다고 본인도 인정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아니야, 하지 마.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욥의 아내도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 아직도 당신의 온전함을 붙들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욥의 아내가, 우리는 악처라고 생각하지만 욥의 아내가 같이 살다 보니까 욥에 대해서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듣고 집에 가서 나의 신앙에 대해서 궁금하면 누구한테 물어봐요? 누구한테 물어봐요? 배우자한테 물어보세요. 배우자한테. 제일 잘 알아요. 뭐 신학적으로도 아니고 뭐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도 아니고 배우자가 내 신앙 상태에서 제일 잘 알아요. 정말 한번 물어보세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여겨주는 은혜에 대해서 다시 다 아는 얘기지만 욥이 어디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맞추시면 내일 저녁을 저와 함께 먹을 수 있는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욥이 쓰는 나의 온전함, 투마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투마, 우리의 행위, 그죠? 행위, 행위의 의, 그죠? 투마, 어떤 행위로 의가 있고, 자, 이제 구원의 의, ጼ데크죠. 두 가지는 비교를 해보는데, 자, 여기는 자, 두 가지 그림 중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개념이 이게 1번, 2번, 몇 가지, 여기 이제 교집합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것도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작으니까 두 가지만 놓고 이렇게 이제 확률은 반반이에요. 자,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의와 하나님 구원의 의, 여겨주시는 의의 모습이 1번이 맞을까요? 2번이 맞을까요? 네? 자, 1번이 맞다는 분, 나는 1번이 성경적인 의의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는 분, 저랑 밥 먹기 싫은가 보네요. 자, 2번이 맞다고 하는 분, 네. 내일 또 혼자 밥 먹어야 될 것 같아요. 1번에 1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게 욥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에요. 자, 1번 이 의미는 뭐냐면 쉽게 생각해 보세요. 쉽게.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모든 행위 여기에 뭐 선함, 착함, 뭐 구제, 자선 이거 하는 거 상관없이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구원의 의가 아니고 구원 하나님이 원하는 여겨주시는 삶에 합당한 믿음에 합당한 그런 행위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좁은 문, 좁은 길. 다시 말하면 행위가 옳다고 해서 다 구원의 의가 아니고 구원의 의에 합당한 행위만이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건 어떤 겁니까? 내 행위는 물론이고 다른 모든 게 구원의 의다. 그러니까 욥이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29장, 31장 보면 옛날에 욥이 어떻게 살았고 31장에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구제도 하고 뭐도 하고 막 별별 걸 다 얘기해요. 자, 이게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구원의 의 아니냐?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른 생활 사나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나는 누구에게도 욕먹을 짓을 안 해. 손해보게 안 해. 내가 손해봤으면 손해봤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 그것은 요거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한 어떤 일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구원에 의해 속한 게 아니고 구원에 의와는 상관없이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 자기 의도 있고 선행도 있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뭐 불교도 선행하잖아요. 유교에서도 뭐 부모 섬기고 성경적인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뭐 무속 뭐 여러 가지 것들 다 있는데 그 행위의 결과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로 여김 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보통 이제 믿음과 행위를 놓고 이제 비교를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데 성경을 보면 간단해요. 자,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책이 있죠. 야고보서. 야고보서 한번 1장. 자,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봅시다.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여기 보면 뭘 얘기하려고 하냐 하면 갑자기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자, 19절에 뭘 얘기해요? 듣기는 속히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더 내려가 봅시다.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두 번째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런 말씀을 해요. 말씀을 받으라.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 말씀을 행해라. 그죠? 자, 2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잊어먹는 거예요. 그런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자, 이런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거울을 이제 보고 있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의미는 3절에 얘기하고 있는 말씀을 행하는 자와 똑같은 의미예요. 그죠? 실천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2장에 오면 14절에 오면 다시 이 행함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여기 보면 그냥 행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네 번째는 믿음이 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 자, 결론적으로 22절, 이제 15절부터는 한 예를,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가서 편안해라,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다섯 번째는 믿음이 행함과 같이 일한다. 그죠? 자, 그래서 24절의 결론입니다. 이로 보건대,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자,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행해야 된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쭉 얘기하던 이 흐름을 보면 그냥 행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조건이에요. 기준을 주고 행함이에요. 기준이 있는 행함. 자, 듣기를 속히 해라. 여기서 듣기라는 건 뭘 들으라는 얘기예요? 말씀이죠, 말씀. 말씀을 듣는 거는 빨리 들어라. 중요하게 여겨라. 사모해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행함을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강조를 먼저 해요. 말씀을 온전함으로 받아라. 말씀을 받아라.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행해라. 이렇게 나가요. 그리고 믿음이 있노라 하며 행하지 않으면 나쁘다. 행함 자체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게 투마가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나의 내 성품, 기질의 어떤 행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믿음에 걸려있는 행함이에요. 믿음에 연계되어 있는 행함. 우리는 그냥 행함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이게 이분적으로 생각을 해서 뭐 행함이 있어야지, 행해야지 뭐, 그러다가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행하는 행함은 욥이 되는 거예요. 내가 했어. 뭐 선교도 하고 뭐도 하고 너는 했어? 나보다 잘 사는데 그렇게 왜 사람이 그렇게 짜? 밥 한 번 사? 뭐 좀 해? 뭐 헌금 좀 해? 뭘 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행함과 함께 해석해서 말씀과 믿음과 결론이 뭐냐면 믿음과 행함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같이.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자, 여기로 오면 자, 색깔을 좀 달리해서 여기에 있는 것은 아무리 연료문을 세우고 표창장을 받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축하를 하고 성공했다, 잘했다라고 해도 이 세상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좋은 일을 한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따가 얘기가 나올지 모르지만, 아이고 시간이 벌써, 투마가 욥이 보여준 그 삶이 전혀 필요 없는 삶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나중에 보면 욥의 삶을 다 부정하지는 않아요. 좋은데 그게 뭐를 빼는 거예요? 자기 의에서 뭐를 빼면 하나님의 의가 될까요? 자기를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고난은 나를 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익숙한 우리 3부 때 마틴 로이드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면 뭐예요?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자아를 죽이는 거. 자아를 죽이는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뭐 칭찬해야 되죠. 뭐 축하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 믿음의 의에 관해서는, 자, 여기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줬어요. 그죠? 그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의인이 될 겁니까? 아니면 의인이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의인이 될 겁니까? 아니면 의인이 되었습니까? 되었어요. 왜 될 거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투마가 좀 보태져야,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믿음도 좀 하고 성경도 알고 기도도 좀 하고 뭐 교회에 대해서 뭐 좀 기독교에서 좀 알고 제자 훈련도 하고 영성 훈련도 해가지고 좀 내가 영적으로 좀 저거 좀 성장해서 그래서 뭐 제대로 기도도 하고 그러면은 내가 의인, 이런 메이드 인 코리아 개념이에요. 메이드 인 이스라엘은 우리가 얘기했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요건 그럼 믿는 게 뭐냐? 요건 좀 이따 또 얘기를 할 거예요. 믿으면 그 순간 우리에게 의인의 칭호가 떨어져요. 욥은 의인이 아니고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의 상태는 의인이 아닌 거지. 하나님을 믿지만 그 믿음의 동기가 철저하게 자기 의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그래서 끝에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들은 지식으로만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했는데 이제야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음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처음에는 성경은 욥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지 그걸 얘기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알 필요도 없고 얘기할 수도 없고 지금의 현 상태를 보면 욥은 이 삶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주변 언저리를 살면서 나는 의인이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언저리의 삶은 그냥 열심히 산 거야. 그런데 그 열심히 산 그 삶이 의인은 아니야.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인의 삶이란 뭐냐 하는 거예요. 자,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의인이 자기의 어떤 기질, 성향, 습성으로 살면 또 요 삶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는 자, 의인이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야 되잖아요. 하루하루.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어야 돼. 이 속히 듣는다는 것은 중요하게 들어야 돼, 매일 들어야 돼, 사모해야 돼, 말씀을 알아야 돼, 이런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말씀을 온전함으로, 말씀을 그대로 받고 묵상하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건 결국은 뭐예요? 누구에 대한 지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를 온전하지 않는데도 온전하다고 여겨주는 하나님에 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관해서. 자, 그리고 이제 이 믿음, 말씀도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자, 믿음의 실체는 누구예요? 믿음의 긍정적인 대상은 하나님이죠. 말씀이나 믿음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의인이 됐어요. 될 게 아니라 이미 됐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의의 삶을 살지 못하냐 하면 이렇게 됐지만 처음에는 좀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지금 와보면 다 여기 와 있어요. 여기 와 있어요. 그러면서 자화자찬하고 있어요. 집사님, 나 이거 했다? 뭐 이랬다? 저랬다? 그리고 그거 인정 안 해주면 삐져. 시험 들어. 자,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자, 로마서 5장. 어제 잠깐 말씀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지나갔는데, 자, 말씀 5장. 자, 우리가 의인이 됐다면 자, 5장 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받을 것이니가 아니에요. 받았으니. 받았어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의인이에요. 자, 받았으니,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 하자? 화평을 누리자. 자, 첫 번째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화평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네,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친밀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투마로 내 의가 개입이 돼가지고 좀 이렇게 관계가 멀어졌다면 하나님이 그냥 이제 의인해. 기분이다. 의인.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내 자신을 알잖아요. 술 먹고 있어. 거짓말해. 사기치고 있어. 뭐 아직도 기도 제대로 못하고 성경에 대해서 모르고 그래요. 집에 가면 또 싸우고 UFO가 비행 접시가 날아다녀요. 다행인 것은 재떨이가 안 날아다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의인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양심이 있다 보니까 이걸 믿지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의인이 되면 당연히 내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안 바뀌어지니까 좀 바뀌어지는 것 같을 때는 의인이 된 것 같아 라고 하다가 또 한번 확 막 랄랄라 판을 뒤엎어버려.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 또 되는 거예요. 이게 의인과 죄인, 의인과 죄인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왜? 우리 메이드 인 코리아의 생각은 뭐냐면 뭔가 확실한 변화와 계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우리의 행함에 대한 보상, 대가 이런 게 확실히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이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천국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데 내 삶이 안 바뀌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좀 바뀌면 또 그걸 철석같이 믿고 지금 천국을 사는 것처럼 막 큰 소리 다 하고 그러다가 몇 달 지나면 조용해져요. 왠지 아시죠? 원상태로 돌아온 거죠. 이걸 몇 번 하면은 인생 다 가버려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우리의 상태, 이 의는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삶은 안 바뀌었지만 그냥 의인이야 라고 인정을 해주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값없이 받는 은혜. 이해되세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행위 때문에 이것이 흔들리면 그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될 게 아니라 그러면 왜 아까 얘기한 왜 자꾸 언저리로 나오냐 하면 성경적인 자 1절에 보면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면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첫 번째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친밀한 관계를 여기서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유지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어요. 그래도 처음에는 죄 짓고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아세요. 여러분 창세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의인이 됐어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죄 안 졌나요?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자식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가를 몸종하고 아이를 낳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런 거 보면 불순종하는 거거든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혼내나요? 이스마엘도 축복해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러나 내 언약의 씨는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지만 우리가 의인으로서 허물이 있고 죄가 있는 거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했다고 지옥 보내나요? 안 보내요. 의인의 삶을 부족하지만 넘어지고 엎어지고 뭐 만신창에 태워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이게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의인이 됐다는 확신만 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집에 가.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려.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로 돌아갔는데도 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이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 행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뭘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과 화평해야 돼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메이드 인 코리아께 아니고 메이드 인 이스라엘 제품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하려면 애를 써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의도적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어떤 분들은요, 이런 걸 안 하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온땅에 충만한데 나의 24시간 속에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 안에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화평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건. 이런 비유 늘 들지만,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 누군지 아시죠? 누구예요? 윤석열 대통령. 네, 다 알아요. 그런데 그분과 화평합니까? 친근합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 하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전직이 뭔지 알아요? 아시죠? 부인 이름 너무나 유명한, 남편보다 더 유명한 부인 이름도 알아요. 근데 화평합니까? 근데 자기가 안다고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화평이란 서로 간의 교감과 소통과 서로가 서로를 아는 거죠.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뭐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2절입니다. 자,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 이 은혜에 들어감이라는 게 바로 의인이 아닌데 의인이라고 여김을 받은 그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여기에서는 아까 얘기했죠. 이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여기에서는 어떤 자기의 보람, 자기의 의, 자기의 존재감,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인정, 자기가 이룬 업적 뭐 이런 걸로 어떤 나의 의가 돼요. 그죠? 이런 대단하다 근데 여기에서의 유일한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도 하나님을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그게 믿음이니까 여기에서는요 누구로 즐거워해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해야 돼요. 이런 뭘 봉사하고 무슨 행위를 하기 전에 먼저 여기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행복한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스라엘은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종교나 사회나 이런 게 하나의 문화를 이루고 있는 한 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처럼 뭐 여러 종교가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물론 우상 섬기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문화나 의식이 다 모든 사회 체제가 어떤 여호와 신앙으로 한 세트이기 때문에 이게 참 쉬워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리고 또 오늘날에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한다는 이런 의미가 우리 문화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의미 있게 자꾸 여기다 보니까 자꾸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대접하는 것처럼 봉사하고 이런 거를 하다가 하나님을 느끼지를 못해요. 즐거워하려면 어떻게 즐거워해야 됩니까? 서로 얘기하고 하다 같이 웃고 같이 떠들고 어떤 교제하고 친밀한 어떤 그런 소통과 어떤 관계성이 필요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박옥기 권사님 오늘 지금 봤는데 즐거워할 일이 나는 하나도 없어. 왠지 아시죠? 몰라요. 얘기를 안 하니까 무슨 좋은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안 하니까 보면은 멀뚱멀뚱 오셨어요 이걸로 끝나지, 같이 아유 권사님 얼굴 보니까 화색이 도네 이런 얘기거리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즐거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없으니까 뭐만 할 수 있어요? 안부만 묻는 거죠. 식사는 하셨어요? 네. 인사치레로만 끝나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식적인 것, 형식적인, 종교적인 것만 하고 내가 할 건 다 했다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거든요.
절기 지키고 하라는 거 하면 끝. 즐거워하라고 하는 건 만나기만 하면 웃고 떠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감정적인 정서적인 소통을 하고 함께 어떤 삶을 나누고 기쁜 일, 즐거운 일, 뭐 이걸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뭐 동행하는 삶, 임재 안에 거하는 삶, 뭐 이렇게 뭐 멋있게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쉽게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과 정서를 공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나도 기뻐하고, 그래서 의인의 삶을 살면서 뭐 하나님 기쁘시죠?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참 기쁘네요. 또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하나님 너무 좋아요, 너무 기뻐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인데 즐거워하나니. 자, 하나님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다 보니까 환난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해. 자,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어제 하박국을 설명했잖아요. 하박국이 지금 환경에서는 즐거워할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이 되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수년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 부흥의 의미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 영광이 뭐냐면 심판하는 거거든요. 이방인을 통해서. 그게 부흥이에요. 왜? 여기서는 내가 잘 돼야 되지만, 그죠? 여기서는 누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3장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이런 걸 다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작정하셨다면 하시옵소서. 수년 내에 꼭 이루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고난당하지만. 그래서 구체적인 고백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여기선 있어야 돼요. 외양간에 소와 양이 여기는 있어야 돼요. 소출이, 매출이, 실적이 여기서는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있으면 물론 내려가는 게 축복은 아니지만 안 내려가도 기뻐해요. 왜? 하나님 때문에. 이게 의인의 삶이에요. 의인의 마음가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11절 껑충 띄어가지고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이게 예수님이 중요한데 주일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네. 자, 근데 생략하고 예수님으로 더불어 또 기뻐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중요한 게,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게 여기에 삶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예요, 태도. 의인의 태도, 의인의 준비가 되어져야, 그래야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행동은 하지만, 투마의 특징이 뭐냐면 행동은 하지만 이 태도가 하나님을 향합니까? 자기를 향합니까? 자기를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행위가 나쁜 건 아니에요. 이런 욥이 행한 행위 우리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문제 삼는 거는 행위의 어떤 모양과 모습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하는 마음의 태도가 내가 없고 네가 있어서 그래. 하나님은 뭐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의 태도를 바꾸기를 원해요. 자, 그래서 주일날 3부에 산상설교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8가지 화평케 하는 자, 마음이 온유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 팔복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사실 팔복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요 8가지 우리의 마음의 상태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죠? 또 뭐가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을 갈망하고 열망하는 것. 다 우리의 태도에 관한 8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화에서는 태도보다는 뭐를 중요하게 해요? 드러나는 거. 그러다 보면 우리는 체면 문화가 강하게 되는 거예요. 왜? 체면이라는 건 뭐예요? 내 속은 감추고 드러나는 것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으면 그거는 훌륭한 어떤 처세술이라고 우리는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의 상태보다는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외적인 관계,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몰라. 그게 우리 문화에서 그냥 일상으로,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마음을 드러내지를 않거든요. 근데 메이드 인 이스라엘 제품 기독교는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의 태도, 생각의 태도, 그게 뭐냐면 내 삶의 주인공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라는 이 마음의 태도를 먼저 하나님이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또 해요. 목사님, 여기 살다가 보면 소는 누가 키워요? 애 공부는 누가 시켜요? 노후는 어떻게 해요? 사과나무는 누가 약 주고 비료 주고 붕어빵은 누가 만들어요? 대우 자동차는 누가 만들어요? 문짝은 누가 갖다 줘요? 왜냐하면 우리 문화에 젖어 있는 그런 DNA거든요. 그런데 메이드 인 이스라엘 제품의 하나님은 뭐냐?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뭐냐면 밖으로 행동으로 나오는데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어떤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굶어 죽는 게 아니고, 가난이 미덕이 아니고요, 없는 것이 모든 것을 소유했다, 바울의 고백처럼 없는 것이 어떤 하나의 믿음의 어떤 정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의인의 삶을 살면 이런 것을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으로 기도,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심령이 가난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사회생활을 다 문 닫고 기도원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직장으로, 일터로, 욥이 살았던 그 성문으로, 욥의 상황으로, 우리의 일터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서 하나님의 의의 삶을 살게 하는 게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이 모습. 좀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욥의 삶의 모양, 그게 나쁘다 얘기 아니고 욥의 생각, 태도, 그렇게 보면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욥이 참 많아요. 행함은 참 훌륭해요. 전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그런데 뭐가 안 돼 있냐면 이게 안 돼 있어요. 이게 안 돼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에요. 불안이에요. 드러나는 불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정리가 안 돼 있고, 또 하나, 의인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모든 삶에 간섭한다는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이렇게 의인이라는 말을 붙이고 살지만 여전히 우리의 관심은 돈, 자식, 건강에 있거든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흔들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의인에 흔들려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여기서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나중에 나오지만 하나님은 모든 곳에 개입하고 역사하는 분이거든요. 하박국이 고백한 것처럼, 물론 하나님이 고백한 거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성전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현실을 믿어버려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사고 쳤다, 이제 망했다, 끝이다. 그런데 본인은 그게 믿음이 없는 상태라는 걸 자각을 못해요. 그렇게 보면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욥입니다. 욥. 어떤 분들은 욥 같은 신앙 그러면 뭐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는데, 오늘 기도회를 통해서 만나는 욥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가슴을 쳐야 돼요. 조금만 우리 마음의 방향만 조금만 틀면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데, 내 고집 좀 내려놓으면 욥의 아내의 말처럼 나의 온전함, 내 생각을 조금만 내려놓고 내 의를 좀 내려놓고, 아유 나는 이런 건 싫어, 나는 이런 거는 뭐 이렇게까지는 뭐 그래도 아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조금만 내려놓고 내 마음의 태도 하나님으로 기뻐하자,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자. 문제가 있어요. 아까도 정연이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습관이 돼가지고 설교 분명히 들었어요. 하박국 얘기도 했어요. 근데 문제가 뻥 터지면 우리는 문제에 흔들려요.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과정이에요, 과정. 그렇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근해지는 거예요. 왜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지는 계기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나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완벽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부족한데도 여겨주신 것을 하나님도 아시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계기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태도가 있을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져요. 이런 태도가 없기 때문에 행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으니까, 행하지 못하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무서워지는 거예요. 또 잘 못하니까, 인정받을 정도가 안 되니까 늘 하나님 앞에 기죽어서 나와요. 신앙생활에 더 힘이 없어요. 좋게 보면 겸손인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요, 그게 겸손이 아니라 그게 실상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없어. 늘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이미 여겨줬는데 그 믿음을, 겨자씨 같은 믿음이겠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기도도 좀 하고 말씀도 좀 보고 예배에 좀 참석하고 기도에도 좀 참석하고, 처음에 뭐가 뭔지 모르죠. 그래도 처음부터 친해집니까? 화평케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어려움이 생겨도 그래, 이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망하면 망하고, 이사 가라면 가고, 잘리면 잘리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제 열어가시는 거예요. 열어가시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아유, 오늘 이 시간 하실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우리 태도, 과연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열망이 있는가? 내 마음에 정말 버려지지 않는 나의 고집, 나의 성향, 스타일, 이게 참 뭐 필요할 땐 필요하지만 필요 없을 때 필요 없는 거거든요. 교단, 교파 이런 게 뭐가 필요합니까?
뭐 형식 이런 게 뭐가 필요해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열정 다 내려놓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내 직분, 경험, 뭐 과거의 상처, 교회로부터 받은 상처, 목회자로부터 받은 상처, 남편으로부터 받은 상처, 아내로부터 받은 상처, 교우들로부터 받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필요 없거든요. 아무 쓸데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상처 준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다 사람들한테 받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회개할 거 회개하시고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세요. 하나님과 화평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해서